에스더 9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23절까지만 20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불임절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적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 불어거든요. 그 불어라는 말을 이제 절기로 만든 게 불임절, 이렇게 불임절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아주 명예로운 날로 지키고 있겠죠. 자, 그래서 하만이 제비 뽑아 유다 민족을 멸하기로, 진멸하기로 한 그 날이 오히려 뭐가 일어나세요? 역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목이 역전이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역전이 언제 일어나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면 좋겠죠. 날 핍박하고 날 갈구던, 아까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캐나다 너나이모죠. 정확하게 너나이모에서 오신 분이 날 갈구고 말이죠. 날 갈구던 자, 그게 막 눈에 보이는 이 역사에서 막 역전이 일어나면 참,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다. 네가 믿는 예수 진짜다. 역전 서리는 막 역전 말로 홈런을 날렸네.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8회까지 했더라고요. 보지는 못했는데 뉴스 나오는데 18회까지. 그건 월드 시리즈 기록이라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17시간. 야, 7시간 20분. 야구 게임 하는데 7시간 20분. 18회까지 점수가 나와서 갔는데 LA에서 그 한 사람이 말루가 역전 홈런을 쳐서 2대1로 이제 경기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역전을 시켜야 된다고. 역전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역전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역전된다 하더니만은 나중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시집원했다 하던데, 물론 뭐 인생 역전됐겠죠, 뭐. 그죠? 미워하는 사람 이혼하고 새로 신랑 만났으니까. 우리는 역전이 뭘까? 이 역사 속에 일어날까?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는 에스더를 역사로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 성경 같이 묶어놨죠. 이건 이제 그 기독교 전통에서 70인역을 따라 묶어놔서 역사서로 보지만, 원래 유대인 전통은 구약을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눠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근데 시편은 이제 성문서,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요거 에스더까지 이제 포함시켜서 성문서에 분류돼요. 기독교 전통에서 일단 역사서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에스더가 역사서의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역전이 된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 날인데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서 산 날이 된 거죠. 이걸 기억하라고 이제 불임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임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21절 한번 보십시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날, 그걸 오히려 역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불어라는 말을 이제 불임절해서 역전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뭘 얻어요? 평안함을 얻고, 평안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대적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었다. 길한 날이 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규례를 따라 잘 지켜 행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규례를 지키는데 24절부터 보십시오. 9장 24절입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깨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었다 그랬어요? 아각, 즉 아말렉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이 아말렉을 이 지면에서 그 이름을 제거해 버리라. 무서워요. 이 지면에서 이름을 없애버리라. 그래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공격한 족속이 어디예요? 아말렉죠. 요놈들 이름을 다 지면에서 지워버리라.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은 이름을 지워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서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 그러니까 왕이 처음 임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적을 무찔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을 무찔러야 돼요. 그런데 진멸 안 하고 종서 다 남겨왔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한다. 그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대적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아가 왕도 살려고 종을 남겨서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겠어요? 제물 바치겠다고요? 그럼 백성의 눈치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왕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직분에서 버림받는 겁니다. 직분에서 버림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걸 다 알고 있죠.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의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깨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이제 복수로 말하니까요,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성읍, 각 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가 돼. 편지를 두 번이나 써보내는 거죠.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불임을 지키기로 마음을 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불임절의 유래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의 공적을 말하면서 에스더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의 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뭘 보여준 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가 있지만 이스라엘에 기록된 그 역사들은요, 이스라엘 기록된 그 역사들은 단순히 세상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거죠. 방금 지선 기도한 것처럼 만물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읽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서도 역사서에 포함한다면, 자,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가 일어나는 거죠?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모세 시대 때, 출애굽 때에 그 일어났던 아말렉족의 그 진멸을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지만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수 대적 그 아말렉족을 결국 죽이더라 이 말이죠. 그 죽이는데 항상 도발을 누가 먼저 해요? 원수가 먼저 해요. 대적을 먼저 해요. 이건 이제 지난주에 본 대로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전쟁이 쭉 역사 속에 일어나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러하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의 발전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 해겔 같은 사람이 역사 발전을 얘기하거든요. 정반합,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이게 두 개 합하여 또 정이 되잖아요. 그럼 정이 또 반이 나오고 이게 합하여 또 합이 되고 그러면 역사가 발전될 거다. 해겔의 역사 발전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문명이 또는 문명이 발달되고 기계가 발달된다고요. 인간이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악해지고 더 죄질 기회가 많아져요. 전에는 서울 가서 죄 한 번 지으려 그러면요 며칠 동안 가야 됩니까? 조선시대는 서울에 애인이 있으면 서울까지 한 달 걸려 가야 되죠. 걸어가려면 그죠? 말 타고 가면 한 보름 갈 거고요. 근데 요즘은요 어떻게 해요? 뭐 3시간요? KTX 타면 3시간, 비행기 타면요 40분이면 제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명이 발달한다고 인간이 나아지는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 항상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역사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게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장래사를 말해라. 장래의 역사, 장래의 일들. 장차 당할 일 우리가 말해봐라 이 말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장래 일을 좀 알게 해봐라. 그럼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다. 정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지 한번 보겠다.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겠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막 은사를 말하는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 또 근사님들이 기도를 해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준대요. 그럼 장래일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얘기해 준대요. 동쪽으로 가지 말고 원래 집 사지 말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 사람이가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죠. 목사님 이런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구약의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약의 법으로는 진멸해라고 했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하면 그 진멸을 하는데 지금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해 줘가지고 인간의 개인의 어떤 신수사를 얘기해 준다. 그 말이 혹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의 신수사를 말해주는 거기에 왜 다닙니까? 다니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자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런데 갈 교회가 없어요 그래요. 발품을 팔아보십시오. 하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디 구석에 조그만 한데요. 반지하 뭐 이런데 4천 건물 이런 데는 아닙니다 이미. 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정말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을 이해해요.
자,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과 지능을 바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와서 망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와서 망하죠. 이런 거 누가 알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저기 안 쳐들어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데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예레미야가 했죠. 이사야가 했죠. 그럼 이들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역사 발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역사 발전을.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합니까? 제가 그 만민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이 그 이재록 씨의 셋째 딸이라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맨날 당회장님 칭찬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은 대로 거두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심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거두었잖아요. 차가 한 대 있는 사람이 두 대나 있고요.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뒀는데 지금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그 심은 것도 못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럴수록 열심히 잘 섬기세요. 잘 심으세요. 그럼 나중에 복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계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인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심으라 해놓고 썩어질 거 얘기하더라고요. 엉터리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거짓 평안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적이 쳐들어옵니다. 이런 얘기 누가 했느냐 말이에요. 어떤 거짓 선지자 그런 얘기 안 해요. 물론 요즘은 거짓 선지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어가지고 자기 종 삼는 거예요. 너 7년 대화 환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내 말 들어. 너 베리치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돼. 피지로 가야 돼.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 피지나 짜지 뭘 그것도 피지까지 간다고 그래요. 알아들으시면 웃으시네. 코팩을 바르면 피지가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듣고 재산 다 팔고 이혼하고요. 심지어 이혼하고 재산 다 팔고 자식의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미혹시킨지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사람이 헛된 것을 보고 헛된 말을 듣고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로 장래일을 제대로 말할 자가 누구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4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유다의 허리. 유다가 몇 명을 낳아요? 아들? 12명 낳잖아요. 유다의 허리에서. 이게 유다의 그 아들들이 12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에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에서 또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돼요. 환도뼈가 위골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허리로부터 뭐가 나와요? 왕들이 나오리라 그럴 거예요. 너의 왕. 그러니까 유다의 허리. 그건 누구의 허리에 있어요? 야곱의 허리. 야곱은 또 누구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을 이름이 멜기세덱에게 드려짐으로, 멜기세덱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다의 허리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드려질 때에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도 그 얘기를 해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면, 누가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유다의 허리에 나오죠. 근데 유다의 허리는 유다의 허리, 야곱의 허리는 어떤 허리였어요? 부서진 허리에서. 물론 뭐 그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만 표현이 그런 거예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부러진 허리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유다의 허리 올라가면 야곱의 허리, 아브라함의 허리. 그런 부러진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유다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 하면서도 기념하고 또 뭐 해요? 맹세하죠. 맹세도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념도 하고 맹세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이거죠. 자,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우리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출신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할 것 다 하죠. 할 것 다 해요. 우리는 거룩한 성 사람이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다 얘기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믿는다니까. 그렇잖아요. 다 믿고 있어요.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를 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했고 처음부터 알게 했고 그게 일어났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 너 그거 보아서 알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시고 그걸 다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이건 내가 행한 거고 내 신상이 했다, 우상이 했다, 내 정성이 이루어졌다, 내 기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일어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요? 창세전에 그러셔서 말했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예수를 십자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미리 말해놓고 이루어내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3대째라서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역사서를 보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해요. 네가 들었으니,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라며. 나 이미 알았거든. 요 말 못하게 하려고 뭐요? 새 일을 창조하겠대요. 새 일을 창조하겠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는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가 있다고요? 모태에서부터 배신한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제 새 일이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리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해줄 것이고 안 들으면 이렇게 망한다. 역사서에 말했어요.
그 말 듣고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죠. 왜요? 우리 목이 새 힘줄이고 이마가 노시라서 말 안 들어가요. 우리 마음판이 돌판이라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 지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요 새 일은 너희들 모르는 이야기야. 내가 요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새 일이 뭐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지난 금요일 날 공부 마치고 어느 근사님과 교제를 했어요. 이 근사님요 대단한 분이에요. 아버지도 열정이 있었고 이분도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창원시 기독교 연합회 성시호 운동 여성분과 위원장, 별로 여러분들 안 놀라시네 그런 거. 예. 하여튼 그런 분이신데 자기는 그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영원한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더라. 그렇게 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나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주님의 목자를 따라하면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대요.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지, 헌신충성했는지. 그럼 뭐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상태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대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날 위해 하는 게 아니대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부족함 없는 상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황동영 목사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려면 여호와가 목자시라면 나는 뭐가 되어야 돼요? 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양이 되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려고 따라가요. 사자가 되고 호랑이 되면 뭐가 필요 없어요? 목자가 필요 없어요. 목자가 필요 없다니까요. 나는 연약하여 이사야 53장대로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간 양이거늘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 근실해요. 양이 앞길을 몰라요. 지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인대요. 깨어르기도 하대요. 그래서 지 앞에 있는 풀만 냅다 뜯어먹기 때문에 양을 오래 두면요 그 풀에 뿌리까지 다 캐먹기 때문에 개들이 와서 왕 해가지고 쫓아야 된대요. 어느 정도 뜯어먹고 쫓아야 된대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간 양이어야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데 우리는 뭘 구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호랑이 되기를, 사자가 되기를 구했잖아요.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되면 남편이 날아가 버리고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오늘 너나이모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했어요. 남편이 날아가 버리고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아파트 샀더니 다른 사람은 오른다고 하면 나는 2억 떨어져 버리고 세상에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뭐 4년대 갔는데 우리 아는 전문대 갔는데 그것도 학교 다닌다 공부하기 싫다 하니까는 또 그만뒀습니다. 뭐 아르바이트 합니다. 이걸 자유롭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로 없는 것도 있는 채 꾸며대고, 그죠? 포장하고 괜찮은 거로 얘기하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요 못남을 잘하는 곳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나.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하려면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 못하겠다고. 내가 자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근데 뭘 세상 거 시시겁절한 그런 가지고 와서 자랑한다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이 뭐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 내가 성질대로 하면 너가 다 끝났는데 내 이름의 신실함과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뭐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노라. 은이나 금은 용광로에서 연단해 내지만 나는 너를 어디서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필수 코스입니다. 선택 코스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정결한 자가 없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건져내노라. 여러분, 고난의 풀무,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당해보세요.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짜 고난 당해보세요.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다 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짜다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줍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악한 게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려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 11조 충성 봉사 다 했는데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갈굽니까? 나만 꼭 집어서 갈굽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심해지면요,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생들은 정말로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여 내신다는 거죠. 고난의 풀무에서. 그래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에서 일하시는 내용이 뭔가?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 계속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히브리어로 하려면 알렙이겠죠. 그리고 끝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알렙이고 타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영어로 하면 A, Z겠죠. 처음과 나중이란 말은 시작도 내고 과정도 내고 끝도 내다 이 말이죠.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 내게들아, 나는 그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지. 내가 그다. 에고 에미,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나무에 들림으로 내가 그인 줄 알게 해주겠다. 구약에서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말해놓았다 이 말. 하나님 다 미리 말해놨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평강이 있으리라고요? 내 명령에 주의했더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내 말을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 같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네 자손의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안 기울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안 들었거든요. 안 들어서 나라 망한 거죠. 그래서 내가 다 말해놓는데 너희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망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너희는 바벨론에 나와서 그래서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요. 놀랍게도 뭐 다짜고짜 앞뒤가 없어요. 19절에서 20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 맞아요. 근데 포로에서 다시 구원해낸대요. 내면서 해야 할 말이 뭐예요? 즐거운 소리를 알게 해라. 즐거운 소리를. 땅끝까지 이 즐거운 소리를 전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슬픔이 변하여
기쁜 소식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쁜 소식으로, 즐거운 소식으로.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우리 죄로 잡혀갔어요. 나라 망했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해주겠대요. 그래 나올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즐거운 소리로 알게 하고 들려주면 땅 끝까지 반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뭐 했다고요? 구속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했다. 왜 구속하신 거예요? 왜 구속하셨어요? 아까 앞에 봤잖아요. 48장 9절 뭐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내 영광이요. 하나님 자기가 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루어요. 얼마나 이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이름과 우리 행위의 조건을 따라 이룬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내 이름과 내 행위의 조건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아무도 못 이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 근데 요 말을 사실은 누가 하고 다닙니까? 요 말을 누가 하고 다닙니까? 하나님만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요 말 하고 다녀요? 내가 하고 다녀요. 내가 타락한 모든 인간이 요 말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결혼을 왜 합니까? 학교를 왜 갑니까? 직장을 왜 가집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왜 이렇게 멋있게 사시죠? 대충 살면 안 됩니까? 대충 살면 안 됩니까? 이거 왜 말이 없어? 왜 이렇게 멋있게 사세요? 자,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게 사세요. 너무 멋있게 사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큼 그렇게 다 살아가시더라고요. 나는 이혼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늘도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사탄의 게임 맞습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근데 몰랐어요. 우리는 내가 나의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신 그분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평소에 우리가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요? 안 살아요? 누가 나한테 따박따박 대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콱 막 내 이름과 내 영광 못 벗어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벗어나요? 콱막 진짜 옳은 말만 하면 미워 죽겠어. 진짜 바른 말만 하면 미워 죽겠어. 그냥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우리가 다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캐나다 너나이머스 오니까 막 인용하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자랑할게요. 그 국명숙이죠. 네, 국명숙 할머니 우리나라 나이로요 80이에요. 만 79세예요. 이분이 언약을 따라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다 했어요. 초벌해서 원고 넘겨주시면 그게 비싸니까 우리 교회 인쇄하시는 분 사게 복사합니다. 책 만들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거 다 작업했어요. 근데 거기서 오신 분이 그 모임, 그분이 인도하는 모임에 계시던 분이 오늘 와서 여러분 앞에 각각 잠시 교제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 하면 보세요. 이야, 여러분들 별로 몰랐죠? 이상호 목사 이래 유명한 줄. 알았습니까? 알고 가디너 가옷 신고.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은 몰랐어요. 이상하네. 전에는 뭐 이런 얘기 20년 전에도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오더니 요새는 사람이 오고 누가 누구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우리 옛날부터 다 들었는데 그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저도 뭘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내 이름에 이거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저 못 벗어나더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누가 목사님 정말 제가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습니다. 기분 좋아요. 이거 벗어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하나님 죽인 죄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 죽인 죄예요. 그래서 감사한 게 주께서 영원하신 그분이 자기 이름과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망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면 지금 에스더서 결론이 그거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 자기 일을 열심히 이뤄내셔서 역전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이스라엘 사람을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바벨론 나오라 이거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요거 이제 마무리할 건데 요 말씀으로 애굽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 그때 갈대인을 피하고 뭐요?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뭐 하셨다고요? 구속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출애굽했을 때 보십시오.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그리스도를 쳐서 목을 마르게 하지 않도록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중고등 부장 선생님이 목사님 얘들이 엄마 아빠 손에 끌려왔지만 예배가 뭔지 알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차례를 읽거나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가뭄이 와요. 약속의 땅에 가뭄이 와요. 가뭄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애들은 농사를 안 지니까 수도 틀면 물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파트 사는 아이 하니까 15층 산대요. 어떤 아이가 2층에 사는 아이도 있고, 야 15층에 물이 안 나와. 한 달 동안 물이 안 나온다고 해보자. 가물어서 물이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노? 화장실 못 가요? 그러면 화장실에 소변이나 뭐 대변을 봤을 때 그 물 한번 내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강가에 가서 물을 한 2통 짊어지고 와야 돼요. 그 2통 뻘뻘 짊어지고 물 그거 다 부어도 그 수세식 그 변기 하나 다 뭐 제대로 못 배워요. 물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해보세요. 물 없을 때 뭐 수도 청소한다고 할 때 자 15층에서 내려가서 전기도 안 와요. 이제 어떻게 15층에서 그러니까 어떤 애 20층 산대. 네 20층에서 물 떨어졌다고 어떻게 해봐. 근데 물기로 가요. 강에 가요. 근데 계속 가면 물을 못 길어 와요. 물을 못 길어 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슴, 그 이쁜 사슴이 새끼를 넣고 새끼를 놓았는데 그 새끼를 그냥 발로 설 밀어버려요. 왜요? 비가 안 오니까 풀이 자라지 못해요. 풀을 뜯어먹지 못하니까 사슴이 기러기 다 하고 젖이 안 나와요. 풀을 못 먹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게 비가 무슨 내용이겠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라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굶어 죽어요. 내가 육체가 밥을 안 먹으면 일주일만 안 먹어도 배고파 죽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이거예요. 제발 힘들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의 손에 끌려와서 1시간 동안 피하지 못하면 좀 즐겨서 날 좀 바라봐 주세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밖에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왜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혼의 양식 있고 영혼 생명 얻으니까 그래서 데려왔으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했더니 오늘 상당히 많이 봤어요. 상당히 별로 안 좋았어요. 예배드린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배라는 것을 가지고 일부러 그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갔거든요. 예배라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요. 놀랍게도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예배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성어되어 있는데요. 프로스하고 케이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는 그 전지사하고 그 밑 뒤에 단어가 개예요. 개. 개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개가 주인 앞으로 바짝 가서 붙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성경에는 개는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 하시잖아요. 수로보리게 여인이 와서 내 딸이 병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주인의 떡을 아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이방인의 복음이 전거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의 떡, 이스라엘 먹을 떡을 왜 이방인 너희가 먹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로보리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예배 가장 잘 드린 사람 누구예요? 수로보리 여인. 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어야만 삽니다.
너 가장 예배 잘 드렸어. 남편 다섯 있었어요.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 이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곧 이때라. 그때 예배라는 단어가요. 앞으로 요 단어 두 개 합성된 거예요. 예배라는 게. 개가 정말 주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인이 주는 것을 받아 먹는 거. 요걸 뭐라고요? 예배라는 단어에 원래 헬라 두 단어가 합성된 뜻이더라고요.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중고등 학생들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그 단어가 나와요. 예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이 예배 또 누가 잘 들어요? 마리아죠. 마리아.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꼼짝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의 발 앞에서 예수의 말을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의 죽으심을 알아요. 그래서 기름 붓잖아요. 자, 그래서 21절 이사야 4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데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네요. 그럼 악인이 어떤 자들이에요? 악인이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겠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겠죠. 이들은 평강이 없어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들려면 거짓말 해야 되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서기관들이에요. 윗선하고 포장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전주에서 오신 분이 그래요. 우리가 그 뻔히 다 아는데 저 임대주택에 사는데 저거 아들은 뭐 40평 아파트에 살고 막 이런데요. 그게 뭐예요? 왜 가면 쓰고 와서 노래해요? 가면 쓰고 가면 놀이해요. 물론 인간이 퍼슨이라는 단어가 페르소나에서 왔다고 그래요. 페르소나는 가면이거든요. 연극할 때 가면 쓰는 거예요. 그 가면이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인격이 됩니다. 가면 잘 쓰면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뭐라고요? 가면이에요. 근데 이게 병검술이라고요. 픽 병검술 맞죠? 확. 인격은 그때그때 달라요. 가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거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마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자,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에 우리를 구속하여 내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시고 바벨론에서 구속하여 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즐거운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게 기쁜 찬송이에요. 주의 이름 위하여. 내 이름 아닙니다. 주의 이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 구약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은 뭐예요? 율법, 모세오경,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자의 글, 나머지 시편, 이렇게 분류를 해요. 시편은 이제 성문서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전부 다 구약을 말해요. 구약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이에 사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의 성서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지금 역사서 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죠?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이게 구약 전체라 말했어요. 그 안에 역사서가 포함 다 돼요. 그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은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 다음에요,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오늘 이 창원 땅까지 이루어질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미리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리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번이나요? 많이. 한 3번 나와요. 3번이나 죽고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 실망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다 도망가서요. 그래서 안식 그 첫날에 여자가 새벽에 일찍 가서 예수님 시체에 이들이 부활 믿고 갔어요. 죽었다고 갔어요. 세상에,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다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면 기름을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시체에 기름 바르는 것은 죽었다고 찾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여자예요. 여자들이, 제자들이 뛰어왔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여자의 소리가 흩어나는 듯이 들려요.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안 돼요. 성인 남자 2명이 증인되지, 여자들은 2명 이상 돼도 증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아난 게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도 못 되는 그들의 말을 헛다니 안 들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뛰어가는 거 진짜 빈 무덤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실망해서 내려가는 거죠. 실망해서 내려가요. 끝났다, 끝났다. 부활했다는 말 듣고도 그냥 실망해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근심의 빛을 들고 내려가는 사람이 한번 보십시오. 누구냐? 한 사람 이름도 나와요.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이 뭐요? 글로바라. 글로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자, 부활하셨어요. 소문 다 들었어요. 그런데 또 내려가요. 24장 13절.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뭐요? 눈이 가려졌어. 이 모세의 손이 아직도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신이 가리고 있죠. 그인 줄 예수 알아, 부활하는데 못 알아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벌 하는 자가 대답해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요즘 거기서 됐는데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뭐요? 사흘째요. 부활하겠다 날이잖아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못 받아들이잖아요. 누가 전했기 때문에? 여자가 전했기 때문에. 이상호 목사가 복음 전했다고? 그 어느 대학 나왔는데? 어느 박사학위 있는데? 박사학위 없는데요? 어디서 목회하는데? 서울도 아니고 어디요? 창원. 이게 시골이네. 그 여자가 뭘 부활 증거해도 그거 믿을 수 있느냐? 안 믿었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이 베드로 요한이거든요.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는. 제자들도 봤잖아요. 그럼 남자들의 증언은 받아야 됩니까? 근데 뭐 시체가 누구 훔쳐갔겠지 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번이나요? 성경에는 3번 나와요. 3번이나 그리스도가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놓았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택하라. 요라면 죽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미리 말해도 말 안 들었죠. 이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부활하라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서 제자들 도망갔고 실망해서 내려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한 말대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했죠. 3일대로 부활하셔서 실망해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3번이나 그렇게 말했는데 뒤통수를 그냥 탁 때리면서 봐라 이놈아! 봐라 이거! 그래 못 믿나 너가 그래 못 믿나? 이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하고요,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직전의 몸하고 이 땅에 오신 몸하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하고 달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상처 입은 그 몸의 부활의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긴 해요. 근데 아직도 그 몸은 무슨 몸은 아니에요? 영광의 몸은 아니에요. 부활한 영광의 몸은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은 요한이 보고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모르면 자꾸만 헛소리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예수가 아닐까? 이 사람이 예수가 아닐까? 헷갈리지 마세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엎드려서 경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 같으면 뒤통수 한 대 때리고 봐라 이놈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전하실까요? 2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일어났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제 저녁 때가 다 됐어요. 길가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 식사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앉아서 30절 음식 잘 주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때가 그들의 주시니, 마치 유월절 만찬같이요, 주시니 그들의 눈이 그제야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봐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실망해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막 이렇게 저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문 닫아 놓는데 주님 탁 오셨죠. 36절.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와 우리 떡을 뗄 때 예수님 알아봤다. 그리고 그들이 막 32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요? 성경을 풀어주려. 그럼 성경을 푼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통하여, 선지서를 통하여, 역사서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성경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 보내신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요거 말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세 사람만 대답할 줄 내가 알았는데, 요거 말하는데 잠만 온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물론 뭐 식곤증 때문에 오는 거 할 수 없습니다만, 성경을 푼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살아갈 그 얘기들을 해야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겁다 하고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모여있죠. 제자들에 모여 있습니다. 그 말을 막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막 우리가 봤다 부활해 얘기하고 있는데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래요? 영으로. 세상에 이게 유령으로 봐요. 유령. 우리말로 하면 유령으로 본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못 믿어요. 부활한 몸으로 못 믿어요. 예수께서 이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진짜 못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고 믿는 게 참 복이에요. 성령님에서 믿게 되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제 보여주시죠. 날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너희 보는 바에 나는 살과 뼈가 있대요. 이 말씀을 손과 발을 보니 근데 또 너무 깊어서 못 믿네. 너무 깊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 여기 뭐 먹을 거 없느냐? 생선국 조각 한 조각 드리니 예수님이 잡수세요. 잡수시는 분이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샥 사라져요. 이게 부활하신 몸이지만 아직도 이 몸은 완전한 영광의 부활의 몸은 아니에요. 성천에서 영광 받으신 몸, 그 부활의 영광의 몸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같이 변화될 거예요. 이야, 늙으면 얼마나 좋아요.
늙음이 얼마나 좋아요. 약함이 얼마나 좋아요. 졸업할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는데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저 아직 건강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진짜 기뻐하는 사람 만나면 저는 기뻐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렇군요. 당신하고 나는 한 영을 받은 사람이 많네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내 보여줘라 이 말 안 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르쳐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부활과 재림과 성령 임함과 복음 땅 끝까지 증거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 다 기록되었으니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뭐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놀랍잖아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아요. 그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제사함 받아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역사에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2000년 전 오늘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 역사 속에서 고난 가운데 죽어질지라도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하늘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 중에 계세요. 그걸 다 봤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의 심근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성령 임하여만 기다려요. 성령 임한 자들 그리스도 제사함 받고 성령 임한 자들이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런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이요?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니까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근데 죄와 상관없이 기다려야 구원이에요. 재림할 때. 근데 죄와 상관 있는 자들은 주님 재림할 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으니까 기쁜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시래요? 이거 세상 살기 힘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살기 좋아도 편해도 고난이 없어도 예수님 사랑하며 성령 예수 사랑하며 예수님 언제 오실래요? 보고 싶어요. 기다려요. 그게 이 땅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거 아니에요? 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나는 내 이름과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데요. 그러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들을 구속하여 내시듯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시듯이 오늘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있는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실 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었도다. 시편 126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6편. 이러면 예수 믿고 예배당에 하나님 성령을 받는다는 거, 구원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에 포로되어 있어요. 세상 영광에 포로되어 있어요. 이런 포로들을 돌이켜 주신대요. 누구 이름 위하여? 자기 이름 위하여. 126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와, 자 구원받은 자들이 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함께 죽이고 함께 살리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어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하늘에 함께 앉혀놓은 것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는 뭐가요? 웃음이 가득 차요. 웃음이 가득 차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에 돌려보내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게 전도와 관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받는데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에스더 보십시오. 모르드게 보십시오. 이제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울며 슬피우며 금식했어요. 금식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게 역전이 일어나서 무슨 날이 돼요? 기쁨의 날이 돼요. 평화의 날이 돼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 당하실 거예요. 그거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으로 모든 세력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아직도 안 보여요. 이거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되어야 하겠으나 아직도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믿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의 약속을 눈에 보듯이 믿는 거예요. 그래, 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졌는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부러워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부러워해야 돼요. 근데 예수도 안 믿으면서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죠? 그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해 보여야 해요. 아이고 불쌍해라. 너는 원래 또 돈을 많이 벌었다네. 아이고 불쌍해라 어쩌노. 너는 오늘 또 뭐 좋은 집에 이사 갔다면서. 오늘 또 좋은 집에 이사 갔다고 저 유년빌리 이사 갔다고 저 신방 가야 되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이지만 그런 걸로 우리는 축복의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한 거 보고 맺읍시다. 요한계시록 18장. 계시록 하면 이제 끝나겠다. 희망이 있다. 계시록 다음에 없으니까 계시록 18장 보십시오. 예. 계시록 18장 찾으시고 질문하십시오. 예. 예. 예, 그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자, 그 시공간에 우리가 죽는 순간 시공간을 벗어납니다. 인간은 죽는 시공을 벗어나고 그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감춰져 있는데 단식하는 이유는 아직도 뭐가 있어서요?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식이에요.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에 단식이에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달라고 하는지 몰라요. 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몸이 있는 한 고난, 자기 존재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하면서 뭘 기다려요?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어제 믿을 때보다 오늘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왜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너희의 생명이 하늘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이 있어요. 그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 18절 보십시오. 누르본 하늘과 땅 영광이 사라지리라. 이 바벨론은 세상의 영광이 다 모인 곳이에요. 세상의 영광이 다 모인 것. 정치, 경제, 종교, 문명, 온갖 것들이 다 모여서 영광하면서 막 수입하고 사고 팔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14절 한번 보세요. 바벨론아, 네 영혼이 뭐 하던 거요? 탐하던 네페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네페시는 탐심으로 살아가요. 갈망하면서 살아가요. 이걸 죽었다, 시체다 그래요. 네페시를. 하이 네페시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하이가 떠나버린, 살아있는 것이 떠나버린 네페시, 갈망하는 인간, 성욕, 그 다음에 소원, 이런 것도 다 네페시예요. 갈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 갈망하다가 바사르 된다 그랬잖아요. 몰락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면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영광이 되는 거요, 이거 바벨론 멸망이거든요.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멸망하면 결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코 다시
보지 못할 사라질 것들을 부러워하신다고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저 사람 원래 10억 벌었대. 아이고 불쌍해라. 저러다가 지옥 빨리 가겠네. 큰일 났다. 저거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해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과 자족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이거 한 시간 순간에 망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 불타는 연기 보고 어이구 이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뭐요?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했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 썩을 것 붙들고 있었던 자들 이 세상 멸망할 때에 애통하며 울고 슬피 울며 이를 갈밌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슬퍼하는 시간에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성도는 정말 이 땅에 환난과 고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돼요.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해요. 이 역사 속에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예수로 기뻐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뭐로 기뻐해요? 황금, 보석, 유향, 좋은 옷, 유행 상품, 세상에 좋아하는 것, 빛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화이또다 애통하며 외쳐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이제 멸망해서 한순간에 망했구나. 그런데 하늘과 성도들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늘에 속한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래요. 하늘과 속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세상 멸망 너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건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뭘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로 완성된 그 영원한 기쁨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땅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도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예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멸망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썩지도 씨하지도 낡아지도 아니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라를 이미 마음에서 받아 누리며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마치